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안에서 같이 갇힌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가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은 받은 일에 일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여 행하여 모든 모든 겸손과 겸손과 온유로 온유로하고 하고 오래 오래 참고 참고 사랑 사랑 가운데서 가운데서 서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나되게 하신 하신 것을 것을 힘써 힘써 행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4장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택한 우리를 뭐 하셨느냐면 구속하셨어요. 그게 1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양보에서의 어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또 새로운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고 2장 2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거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거처, 성령의 거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3장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이 지혜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도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우리를 위한 지혜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하늘 보좌 삼정천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이미 풍성한 지혜가 있는 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근접한 가운데서, 더 심지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니까 더 쉽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내 개인을 위한 은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 하나,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이 교회라는 선물까지도 함께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내용으로 인하여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교회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를 하는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힌 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때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를 그가 내가 철창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갇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1장,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이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가 갇혀 있는 그 환경을 초월한 고백이 되고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하면서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1장, 2장, 3장을 기록해서 편지로 에베소 교회에 줬다는 것은 바울 안에는 이 1장, 2장, 3장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미 그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축복으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 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주 안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전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안이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직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불러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멘. 직분의 부르심이 아니라 근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 원수에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외인에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옮겨셨다라는, 사망의 흑암의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오래 참음의 삶,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삶.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삶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그렇게 그렇게 뭐랄까,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새롭게 된 삶에 걸맞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말씀이 내가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엄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합당하게,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1 장부터 3 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4 장부터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으로서의 가장 마땅한 인생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크게 네 가지로 살아라,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헬라 문화에서는 미덕이라는 아주 좋은 덕망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보다는 약함으로 여겨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당시 이 겸손이라는 약한 사람, 약한 이들에게 표현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교회의 기본의 성품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연합은 내가 옳다의 승리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겸손에 대한 저에게 겸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가 가장 정확한 겸손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이것은 그 헬라 말로는 케노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진실로 겸손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만 계속 있었다면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건설하고 확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자기의 본체를 비웠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가 있고 복음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권위자는 누구냐? 여러분 목사겠죠. 목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내 스스로가 그걸 권위주의로 나타나면은 절대로 교인들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눈높이로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대하면은 정죄를 하지만 내 권위를 내려놓고 동일한 입장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에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때에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될 때에 그분들이 회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가 제일 해야 할 게 뭐냐면 권위주의를 내려놔요. 그래서 진짜 같은 마음 공감을 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 장로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권위는 갖고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성도들하고 함께 권사도 마찬가지로 권사라는 그 직분이라는 그 권위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내려놓고 안수 집사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자세에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제가 20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9년도 2월 첫째 주 주일부터 교회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1989년 2월 첫 주에. 그러니까 나이 20살에 전도사를 했으니까 까마득하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전도사로 했다 생각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20살이면 누굽니까? 하여튼 20살이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웃기리 이해합니까? 그래 가지고 20살, 21살에 제가 이제 그 단감동에 있는 성복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22살 때에
어디 가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광복교회라는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광복교회가 부산에서 아주 지식과 아주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부산에서 시내에 있는데 아주 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원로 장로님 중에 우리나라 통합처 헌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동아대학교 법대 학장이었고 그래서 헌법을 만드신 분. 근데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는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부교육자들 설교 훈련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때 부교육자가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 5명 정도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까지 6명인데 남자들만 5명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육 전도사들하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때 설교를 위해서 하여튼 한 달 내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오면 그 동아대학교 법대 학장하셨던 그 권영도 장로님이 고개를 90도를 이렇게 숙여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서 제가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나고 나면은 계속 저한테,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이면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게 그 젊은 것도 아니지 어린 22살 23살 되는 어린 전도사 마음에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랐어요. 그분의 겸손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에 엄청나게 그분의 그 겸손함의 격려로 인하여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 그분의 겸손함이 아마 다른 전도사, 다른 목사들도 아마 설교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3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분 함자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영자 두자 권영두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진짜 보여줄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정말 겸손한 모습입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 이 겸손한 모습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미쳐요. 겸손이라는 그 은혜는 누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목사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후배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다. 자,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겸손을 해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행위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교회의 신비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다시 한 번 더 제 스스로를 한 번 더 또 한 번, 또 한 번 채찍질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진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로서의 합당한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이, 그분도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경자 순자라는 분이신데, 그 이경순, 그분은 은퇴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은퇴 집사님도 얼마나 겸손한지,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전도사를 이렇게 보면 저 멀리서부터 고개를 이만큼 숙여서 인사를 하셔. 얼마나 그 모습에서 그 인사하시는 그 이 집사님의 그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겸손한 온전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1번이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여 하고 7시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